할렐루야. 네,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다니엘서 6번째네요. 시간이 빨라요. 그렇죠? 바벨론의 멸망인데, 바벨론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 가세요?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해서 나오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은 전체적인 이 세상,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그 관점에서 다니엘을 보고 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 큰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 바벨론하고 같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이 바벨론의 멸망이 곧 뭐의 멸망인 거예요? 세상, 지구의 멸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벨론이 멸망됐는데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큰 성 바벨론, 이 지구가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를, 왜 멸망될 것인지 그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게 다니엘서 5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세살 왕이 자기의 영주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아멘. 요게 5장 1절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5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잔치를 베풀어요. 이 바벨론의 왕이 마지막 왕이죠. 이때 당시에는 마지막 왕이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큰 잔치의 규모가 어떠냐면 영주 1000명. 여기서 영주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 수상, 요 정도 레벨의 그런 사람들을 몇 명을 불렀어요? 1000명을 모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벨론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크고 강하다는 거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급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바벨론의 왕이 다 다스리고 통합하고 부르면 와서 잔치에 같이 술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편이 다 됐다는 거예요.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의 바벨론으로 연합이 됐다는 거를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바벨론이 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런가요? 마지막 때도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라가 오죠. 적그리스도 나라가 와서 마지막 이제 7년을 시작하면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는 거죠. 완전히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깰 수 없는 나라를 적그리스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망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림이. 이 다니엘서 5장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10발가락 시대 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그 발가락을 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죠. 사람의 손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 5장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영주 1000명, 모든 대통령급들하고 완전한 연합이 됐다는 거를 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가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면, 그런 시대가 오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큰 잔치를 베풀고, 큰 잔치를 베푼다는 건 말 그대로 큰 잔치라 하면은 이제는 다 자기네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신세계 질서를 이룩했다는 거예요. 그런 큰 잔치가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 지금 거의 잔치 분위기죠. 저 흑암의 세력들은 잔치 분위기예요. 거의 완성됐거든요. 지금 어디선가 축하 파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무리들을 비웃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잔치를 열고 있는 곳도 세계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죠.
그런데 포도주를 어디다 마시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들을 가져오매 그것들로 마시더라. 아멘. 어디다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성전에 있던, 하나님 성전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 그 그릇들을 가져와 갖고 거기다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된 거예요? 초토화시킨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때 바벨론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림이.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그릇으로 포도주를 마실 정도로 완벽하게 승리한 거예요. 완벽하게 이긴 상태예요. 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계시록에 그래야 계시록 말씀이 연결이 되죠. 계시록 이제 7년 시대가 들어오고 후 3년 반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완전히 무너지죠. 성도들이 완전히 깨질 때까지 권세를 잡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막강하다는 얘기죠. 아무도 말 못하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 그림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악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기기 바로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쌓은 거예요. 하나님 쌓아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끌어내리려고 바벨탑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바벨탑을 완성하기 직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이때 바벨론 망하기 전에 거의 바벨탑을 완성할 그때쯤에 처음에 바벨탑도 그렇게 무너졌죠. 거의 다 완성할 때쯤에 하나님 와서 보시고 이거 큰일 나겠네. 안 되겠네. 그러면서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바벨탑을 무너뜨린 사건이 첫 번째고 요게 두 번째예요.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막강해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무너뜨리신 거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때에 이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그런 예들을 넣어 놓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걸 보고 깨닫고 준비하라고 넣어 놓으신 거죠. 그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말씀도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뭘 마셔요?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든 나무와 새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다는 게 굉장히 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넣어놓으셨을까?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이 포도주는 도대체 무슨 포도주이길래 이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그 포도주를 그냥 술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계시록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이 포도주가 보통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마법의 포도주인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포도주인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인 거예요. 그 포도주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하고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를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 이 포도주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많은 물 위는 많은 사람들인 거 아시죠?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지금 음녀짓을 하는 단체가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게 어디예요?
교환권밖에 없죠. 천주교밖에 없어요. 그런 곳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음녀짓을 하는, 여기서 음녀짓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음녀짓인 거예요. 배교하게 만드는 짓을 음녀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보다 더 음녀가 없죠. 하나님이 원래 남편인데 하나님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거 음녀 맞나요? 네. 그거를 지금 중매제기 역할을 하고 그 음녀의 아주 핵심인 곳이 교환권이라는 거예요. 이 교환권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다 음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딱 맞는 곳은 교환권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세상에서 지금 교환권만큼 막강하게 전 세계의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없죠. 그래서 교환권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말씀들이 그 증거의 말씀들이 너무 많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믿기가 참 쉬운 거예요.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참 재밌고 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맞을까? 왜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이 말씀도요. 지금 17장 1절 말씀도 딱 떨어지죠. 지금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음녀의 짓을 하는 곳은 교환권뿐이 없잖아요. 그 교환권 중심으로 개신교들이 지금 다 배교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이 말씀이? 근데 7장 2절 말씀도 너무 정확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아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영주 1000명, 대통령급 1000명들이 와서 뭘 해요? 큰 잔치를 열었죠. 큰 잔치를 열었다는 건 그만큼 다 연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놀랍게 교환권과 대통령들과 전 세계 대통령들 안 연결된 대통령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대통령들과 연합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엄청나게. 너무 잘.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너무 친한 사이죠. 너무 친한 사이죠.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다 교환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교환권이 미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환권이 그렇게 막강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 말씀도 적용되는 그 음료는 교환권뿐이 없죠. 이렇게 대통령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곳은 교환뿐이 없어요. 교환권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장로교 순복음교회 이런 데서 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환권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되면 먼저 여기 쫓아가죠. 선물 싸들고. 안 가면 큰일 나요. 안 가면 그냥 바로 탄핵당해요. 예? 이거는 이제 여담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여기하고 뭔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문재인이 교환권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가 뭐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쨌든 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5장의 그 1000명의 그 통치자들, 영주들하고 하나가 된 그 그림과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전 세계 대통령들과 이 교환권과 하나가 되는 그림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때가, 역사적으로 이런 때가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성경에서 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 곧 오시겠네요. 그렇죠? 예수님 곧 오시겠네요. 이때가 되면 끝이거든요. 그때가 마지막이거든요. 아직은 덜 완성됐지만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다니엘서에 포도주 나왔죠. 그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우상숭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환권이 먹이는 이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를 먹는 순간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서 아무리 신실한 교회, 아무리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가는 교회도 이 교환권과 연합이 돼서 연결이 돼서 이 교환권에다 주는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 교환권에 있는 그 우상 숭배 시스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음행의 포도주인 거예요. 그 포도주를 먹게 되면은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음행의 포도주가 이거 음행의 포도주다 이러고 주나요? 아니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올 때는 어떻게 와요? 포장돼서 오죠? 네. 어떻게? 강명의 천사로 포장돼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음행의 포도주라고도 하지만 마법의 포도주라고도 해요. 속임의 마술의 포도주, 속임의 포도주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걸 먹는 순간 그냥 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다 계시록에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개신교가 저렇게 배교를 하고 음행의 포도주를 먹는 일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거를 아시고 그렇게 놓으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 다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지금 교환권과 손잡지 않은 교단이 없어요. 그냥 WCC 가입 안 된 곳은 다른 곳에 연결돼서 교환권과 다 연결돼 있어요. 사랑의 교회가 WCC 가입 안 된 교단이에요. 그런데 WEA에 가입돼 있고 교환권과 굉장히 친해요. 오종현 목사가 아주 그냥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 교회에서 M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릴 정도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넘어간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그 정도 됐으면 말 다 했죠. 말 다 했죠. 사랑의 교회는 합동에 WCC 그래 안 가입했다는 그런 교단의 최고의 교회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얘기는 좀 이따 또 나올 거고 어쨌든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진행 중인 거예요. 거의 완성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 돌아가는 것만 딱 봐도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를 주는 곳은 교환권일 수밖에 없다는 게 딱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은 분들은 드시는 분들은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격해요. 공격하고 욕한단 말이에요. 핍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빛을 전하는 이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의 편이 많아요, 적어요? 극히 적죠. 거의 없어요.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당연한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기시는 거죠.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작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니, 골리앗이 다윗을 왜 못 이겨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은 골리앗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죠. 여러분들은 다윗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작단 말이에요. 연약하고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네?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처럼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그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며 나갈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때나 다윗 때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약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고 핍박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기회인 거죠. 무슨 기회? 이길 수 있는 기회. 다윗이 될 수 있는 기회. 예? 그 기회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상황 보세요. 골리앗 때문에 다 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두려워서. 그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겼잖아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윗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우리가 잡아야죠. 잡아서 다윗처럼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아멘. 그 계시록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음녀, 이 마지막 때 음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반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도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알더라도 또 듣고 또 들으셔서 새기셔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래서 이 말씀만 봐도 자주색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무리들. 교환권뿐이 없죠. 교환권뿐이 없어요. 대놓고 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놓고 저렇게 하잖아요. 신기하죠. 이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될 일을 보시고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그대로 다 성취가 됐죠. 성취가 되고 있고 이 무리가 이 음녀가 교환권일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뭐래도 이건 이렇게 보는데도 교환권이 음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에 취해 있어요?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어떻게 해요, 그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교환권, 이 천주교 안만큼 이 가증한 물건으로 넘치는 곳이 없죠. 더러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아주 차고 넘치는 곳이 이 교환권이에요. 요런 것도 좀 자세하게 좀 몇 가지만 보면 태양 숭배, 용 숭배, 마리아 숭배, 교황 숭배까지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더러운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가증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저거 지금 태양 숭배거든요. 대놓고 태양의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발다치노, 예? 이 태양의 제단이거든요. 저 발다치노가 저게 어디 있어요? 발다키노가 바티칸 성당 안에 있는 거예요. 저 태양의 제단이 이집트에 있던 건데 저걸 열로 옮겨왔대요. 그러니 이 교환권이 도대체 여기가 가증한 물건, 더러운 이 물건들로 가득 찬 곳 아니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 바티칸 안에 들어가면 천장이고 바닥이건 용들로 아주 가득 차 있고, 이 죽은 교황들의 무덤에도 용이 나오고, 문장에도 용들이 다 새겨져 있고, 이 가증한 곳 아니냔 말이에요. 그 마리아 숭배. 마리아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사람 아닌가요, 마리아가? 마리아가 신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마리아를 신처럼 믿어요. 이 교환권은. 마리아가 신이에요. 근데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그 이유가 있죠. 마리아가 여기서 교환권에서 섬기는 마리아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원래 이름은 세미라미스이기 때문에. 세미라미스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맨날 뭐예요? 맨날 애기죠. 애기는 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세미라미스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항상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보세요. 저 베드로 이 우상은 바티칸 안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발 만지면서 기도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 발 만지면서 기도하라고 저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요. 한 군데도 없죠. 그런데 베드로 발 만지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티칸 성전 안에서. 그리고 저 교황들 동상들 보세요. 우상 세워놓은 거. 교황이 뭔 거예요? 교황이 신인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저렇게 믿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증거자들이 다 있잖아요. 귀신의 처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곳은 교환권뿐이 없어요.
귀신의 처소 됐잖아요. 더러운 용이 모이는 곳이 됐어요. 모든 더러운 용이 다 모이는 집합 장소예요, 여기가. 모든 종교는 다 받아들이죠. 다 짬뽕이죠. 다 혼합된 거죠. 그걸 이뤄놓은 거예요. 사단이 그거를 이 교환권을 통해서 이뤄놓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이 교황을 찬양하고 있다. 놀라운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예요. 많이 마셨죠? 음행의 포도주에 많이 마신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다는 증거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계속 먹으니까 취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찬양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먹일까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음행의 포도주가 선포되어지고 있을까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디선가 이 음행의 포도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선포되어졌을까요? 너무 오래됐죠. 아주 바벨론 때부터, 그 전부터 선포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 음행의 포도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급격하게 많아졌고 급격하게 많이 선포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취하죠. 갑자기 취해서 정신을 잃잖아요. 지금 그런 지경인 거예요. 지금 현실과 너무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다 취한 상태예요. 그래서 뭘까 옳고 그름을 몰라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포도주만 맛있는 거죠. 이 포도주만 맞는 줄 알고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불쌍하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녹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포도주를 마신 후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 놓은 거예요. 개신교에도 그 시스템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술에 취하면요. 술에 취하면은 이 정신이 어때요? 혼미하잖아요. 사람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죠? 이 술을 깨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술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먹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술을 못 먹게 끊어야 돼요. 술을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가서 먹잖아. 계속 가서 먹잖아. 계속 먹여주니까. 그러니 그 술에서 그 취한 상태에서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와줘야겠죠. 술 먹지 못하게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아멘. 큰 바벨론 나오죠.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에. 그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먹였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교황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교한 개신교하고 손잡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멸망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안 오면 바벨론 멸망 안 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벨탑 세워져서 하나님 대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구테타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냅두지 않으시죠. 거기까지 냅두는 거예요. 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가 이런가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냅두는 거예요.
잘 보이나요? 죄가 뭔지?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가 잘 보이시나요? 그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죄를 미워하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큰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돼 있고 지금 모든 나라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지금 먹이고 있는 이 교환권이 음녀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맞다면 이 일이 지금 진행되어져야 될 거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가 보여요? 보이잖아요. 교환권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여기서 도망쳐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술을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술을 안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도망쳐 나오면 끊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 거기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음행의 포도주를 안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릴 수가 있고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는 그곳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말씀처럼 거기서 나오는 게 답인 거예요. 다른 건 답이 없어요. 거기 계속 있으면서 안 될까요? 안 되죠. 계속 포도주 먹는데 계속 취한 상태인데 그 음행의 포도주에 계속 취한 상태에서 누가 꺼내죠?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 술 취한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술을 더 이상 음행의 포도주를 더 이상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답이 있었으면 다른 것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음행의 포도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 내가 빠져나와서 나 혼자 싸운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외로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죠. 그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죠. 거기에 나와야 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죠. 포도주에 취하지 않아야 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야 재앙들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재앙들이란 뭘까요? 무슨 재앙들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7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재앙들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죠. 이 말씀만 봐도 이 재앙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휴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재앙들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 지금 왕들도 이 대통령들도 다 교환권하고 하나가 됐고 이 상인들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인들은 지금 거의 대그룹 이 세계를 장악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업들 다 잡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상인들 위대한 자들도 마법에 취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교환권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음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중심으로 이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음료 교환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재앙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 음행의 포도를 마시지 않았거든. 마셨지만 끊고 나와서 빠져나와서 그 취해 있는 상태에 벗어났기 때문에 재앙들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에게 기회인가요? 기회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분 정말 공부하고 연구하셔서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확신 가운데 쓰셔서 이곳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 음료 교환권, 이 배교한 이 개신교 WCC, WE에서 빨리 도망쳐 나오시는 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어렵나요? 모르면 어렵지만 술 취한 상태면 어렵지만 이거를 깨있는 상태 이거 알게 되면은 쉬운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지금 여기 이 그림에 보면은 저 사람이 케네스 코플랜드. 저 코플랜드 저 사람 이 교환권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목사예요. 번영 신학의 목사인데 이 사람 교황권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교황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개신교 목사예요. 개신교 목사란 말이에요. 대놓고예요, 대놓고. 미국에서 아주 가장 큰 그 기독교 방송국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돈을 왜 벌까요? 갖다 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저기 가서 저렇게 있는지.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좋은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가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고, 저 두 번째 있는 사람 베닌 목사 알죠? 저 사람이 2등이에요. 돈 잘 버는 목사 2등인데 저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교황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사진들이 있어요.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개신교의 현실이에요. 저런 목사들이 다 중요한 자리에 다 포진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저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니 목사하고 순복음교회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영향 엄청 많이 받았어요. 베니 목사. 은사주의. 저 사람도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주류 신사도 운동이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다 누구랑 연관이 있다? 교황이랑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교황이 키웠다고 봐야죠. 교황이 키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굵직굵직 큰 교회 하면서 카톨릭 성향, 교황권 지지하는 그런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교황이 키웠다고 보시면 돼요. 100%예요, 100%. 이 사람, 마이크 비클. 이 아이압이라고 이 엄청난 큰 국제단체죠. 여기가 국제 기도의 집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단체인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그런 집회를 여는 곳인데 저 사람 교황하고 굉장히 친해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래서 교황권과 하나가 돼서 아주 계획적으로 집회를 열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회하는 그 집회 인원 장소가 한두 명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적게는 1, 2만 명, 많게는 1, 20만 명씩 모이는 그런 집회만 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황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밀어주는 거죠. 엄청나게 후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릭 조이너. 아주 우리나라에도 뭐 좋은 책이라고 책 많이 써갖고 출판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 신사도죠. 이 사람 말타 기사단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교황권의 아주 그냥 핵심적인 그런 그룹이 말타 기사단이거든요. 거기에 기사 자기 받은 거예요. 목사가 개신교 목사예요. 그것도 영향력이 굉장히 좋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 거의 99% 교황권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의도적으로 교황권이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신사도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다 교황권의 계획 아래 생긴 거예요. 이 은사주의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다음에 이 2016년도 아주사 운동 때 그 10만 명 넘게 모였죠. 거기에서 지금 가톨릭 신부에게 지금 키스하고 있잖아요. 이 교황한테 키스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충성 맹세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음행의 포도주를 먹으면 일반 성도들은 이게 진실인 줄 알아요. 진리인 줄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한두 번 먹다 보면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폭로하고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이 얘기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교황권의 정체성이 있죠.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요. 큰 바벨론. 이게 음녀 교황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했다, 안 멸망했다? 아직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상이 하나죠. 근데 머리는 바벨론인데 다른 데는 나라가 틀리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벨론이 멸망은 그 예전에 고대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그 바벨론의 정신을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의 정체가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오는데 마지막 무서운 짐승이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 13장에 보면 7머리 가지고 10뿔 달린 짐승 나오죠. 첫 번째 짐승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 바벨론, 고대 바벨론부터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7개인 거예요. 그렇게 다 연결돼서 보면 이 음녀, 이 교환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죠?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 음행이라는 단어에는 우상숭배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먹인다는 얘기는 우상숭배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배교하면은 하나님 대적하게 하는 거죠. 그걸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권의 정체성은 큰 바벨론이다. 그 바벨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때 올 그 나라가 바벨론의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너무 딱 맞죠? 이 말씀이. 땅의 음녀들, 그러니까 배교한 개신교의 음녀라는 거죠. 어미라고 하니까. 이 교환권이 엄마고 배교한 개신교가 딸이에요. 딸 아들이에요. 배교한. 그 이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놀랍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성경을 믿는 개신교, 종교개혁에서 나온 성경을 믿는 개신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큰 음녀, 이 교환권과 하나가 돼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성경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만큼 교환권의 파워가 센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그 음행의 포도주가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음행의 포도주를 강력하게 하려면은 그 음행의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제조를 잘 해야겠죠. 숙성을 잘 해야겠죠. 아주 맛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런 걸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걸 만들어서 그 맛있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다 취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게. 그 음행의 포도주의 맛있음을 피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교환권은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거고, 진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거든요.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아무 말 못 하거든요. 말씀 없이는 100% 져요. 뭐 게임도 안 되죠. 자, 우리나라 상황도 뭐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94년에 카톨릭과 완전 연합해버렸죠. 카톨릭과 교회 일치 공동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매년마다 천주교하고 교회 개신교하고 하나라는 교회 직지 기도 운동하죠. 일주일씩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WCC, 아니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지금 하나로 만들어가는 WCC 대장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요 근래 일어난 것만은 아니에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알았던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들도 다 교환권과 하나가 되어서 그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WCC, 그러니까 교환권과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놔버린 거죠.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다 WCC하고 밀접한 연관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뻔뻔스럽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환권과 붙어 있지 않으면, 교환권과 내통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안다면, 성경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냥? 못하죠.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 해요? 교환권하고 붙어서. 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아멘. 그 위대한 자들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죠. 이 거대한 이 교환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적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거죠, 제거. 다 제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대한 이 교환권에 대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그래서 그 음행의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아무리 큰 나라의 미국 대통령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요한 요직은 다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환권의 사람들이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대통령들도.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꼼짝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내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민족이라 하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는 우리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진리의 사람들만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는 눈에 가시죠. 어떻게 하면은 이 눈의 가시들을 없앨까? 이거 연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힘 가운데 또 예수님이 역전시키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아닌가요? 맞죠?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스토리, 다니엘 5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대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우상숭배를 할 때 큰 잔치를 벌이고 그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예. 그때, 바로 그때인 거예요. 이때가 무슨 때예요? 멸망할 때인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인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면 예수님이 오실 때인 거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포도주를 마시고 우상숭배에 가득 차 있을 때 마법의 음행의 포도주에 모두가 속아 넘어갔을 때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왜냐면 거의 완벽한 승리거든요. 이 마귀의 완벽한 승리예요. 이 개신교들까지도 다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갖고 다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든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멸망한다고요.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뭐라고 썼죠? 메네 데겔 우바루신. 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고 손가락이 나와서 쓰는 거예요. 손가락만 나와서. 그랬더니 이 바벨론 왕이 무서워하고 다리를 부딪히면서 벌벌 떨면서 이제 근심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마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그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었을 때 다 숨죠. 막 산에 막 바위 밑에 숨어서 막 벌벌 떠는 그 모습과 너무너무 이제 일치하는,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메네 데겔 우바루신이 이 손가락에 와갖고 쓰니까 어때요? 이게 무섭긴 무서운데 저 글씨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또 없네. 누구만 알아요? 다니엘.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혜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만 알잖아요. 다니엘을 불러서 이거를 이제 해석하게 이제 만들잖아요. 해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지적을 하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첫 번째가 알면서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이 벨사살 왕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서 1000명의 대통령들, 영주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금그릇, 은그릇으로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멸망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금그릇 은그릇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것으로 망령되이 그걸로 술 마셨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술을 마시고 나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1, 2, 3 세 가지가 다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을 다 묵살해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슬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네는 무슨 뜻이죠? 메네는 세어봤는데 끝내셨다는 거죠. 그게 메네고, 데겔은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연결해서 보면은 저울에 달아서 세어봤더니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나뉘어졌다. 왕국이 나뉘어졌다는 것은 멸망한다. 멸망시켰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게, 메데 페르시아에게 너의 제국을 넘겨주겠다. 뭐 이런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은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실제로 이날 멸망했죠. 그런데 아까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바벨론은요, 난공불락이에요. 여기는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이 바벨론 자체가 큰 강물을 갖다가 둘러싸게끔 만들었어요. 이 그림처럼. 이 그림에 보면은 강이 있어서 사람이 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배 타고 넘어오면 여기에서 활 쏘고 뭐 다 오는 중에 다 죽겠죠. 여기만 막아버리면, 이 다리만 없애면. 이런 상황이라 쳐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 얘기는 뭐냐면 멸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멸망당하죠? 이 물을 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레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를 시켜서 이 물을 빼게 만들어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인 거 아시죠? 이 물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물을 빼면 열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물을 빼돌려갖고, 물을 말려갖고 이 성을 치게 된 거예요. 언제? 그 큰 잔치 벌이는 그날. 그 대통령들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와 있잖아요. 그 대통령들만 딱 규합하면 아주 쉽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여기 강이었는데 강에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이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큰 잔치에 은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잖아요. 전쟁 날 거 꿈에도 생각해 못해요. 왜요? 여기는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유브라데 이 강물을 말려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이야기를 이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려서 멸망시키신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똑같이 하신다고요. 마지막 때 똑같이 하신다고요. 그 이야기를 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이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대접은 마지막 대접이거든요. 거의 7째 대접이 있는데 그거는 던지면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고, 여섯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여섯째 대접을 부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면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 예비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왕들이 들어가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렸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똑같이 여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흐름으로 이런 일이 똑같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물이 마르죠. 그랬더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거잖아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굴까요? 용명박사일까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는 고레스와 그 고레스의 사람들이에요. 그 왕이라고 안 하고 왕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고레스와 고레스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 휴거된 예수님의 신부들이겠죠. 그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6번째 대접. 그래서 이 19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백마 타고 오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백마 타고 아마겟돈 전쟁 때 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의 멸망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놀랍죠? 우리 예수님의 지혜가 이렇게 지혜로우신 거예요. 알기 쉽게. 그러면 여기 예수님과 같이 백마 타고 오잖아요. 예수님 신부들이. 그럼 예수님의 신부들은 언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오려면 예수님과 같이 오려면 하늘에서 같이 있다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아멘. 이게 동방의 왕들인 거예요. 이때의 고레스 왕과 고레스의 부하들이었다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하들, 예수님의 신부들, 휴거된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연결이 잘 되지 않나요? 짝이죠, 짝. 아주 그냥 딱 들어맞죠. 성경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가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알게 해주시고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음료의 정체를 알았고, 이 음료가 지금 음행의 포도주, 이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를 계속 먹이고 있다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다. 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거 먹으면 죽어요. 이거는 마법이에요. 이거 마법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거를 먹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자르셔야 돼요. 자르면 아프죠. 내가 10년, 20년 다녔던 교회에서 나오는 거 어렵죠. 힘들죠, 당연히. 하지만 그래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그걸 안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정신을 차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길,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재앙들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동방의 왕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인공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동방의 왕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